네, 우리는 로마서 실천편인 후반 부분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성도들의 삶을 살펴보고 있는데 13장을 통해서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사회생활을 알아봤다면 이제 오늘의 본문인 14장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교인들과의 성도들과의 그 삶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한번 또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복음이 준 그 자유함이 우리 성도들 안에서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형태를 보일 수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예수 믿는 그 자유함 때문에 어떤 사람은 특정한 음식을 먹어도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그 자유함까지 이루지 못하고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특정한 날을 꼭 지켜야 되고 또 모든 날이 다 특정한 날로 여기는 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그런 우리 이런 모습들이 복음이 지금 그 자유의 영역 안에 모두가 다 들어간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마다 조금 이견이 있고 다른 견해가 있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교회 생활에 있어서는 비본질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고 거기에 대한 이제 말씀의 결론이 오늘 13절을 시작할 때 그런즉 지금까지 다뤘던 지난주에 다뤘던 12절까지의 본문에 대한 결론으로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라고 하는 그래서 다시는 비판하지 마십시오. 좀 다른 부분이 있어도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비판하지 말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비판하지 말고 그 다음이 또 있는 원 스텝 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이어지는 말씀인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나 자매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라는 그런 말씀합니다. 나만 잘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자유를 얻는 것, 나만 그런 확신을 가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구나. 저희 집 앞에 옆에 이제 감나무가 있는데 감이 이제 붉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연그러가고 있는 가을에 맞이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성숙한 우리의 믿음도 함께 좀 연그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그 복음이 준 그 자유가 이제 스스로 종이 되어 하나님과 이웃들을 섬겨나가면서 익어갈 때 우리 삶에 어떤 열매들이 맺히는지 또 주님께서는 어떤 열매를 기대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이 준 자유가 스스로 우리가 종이 되어 익어갈 때 첫 번째 맺히는 열매가 뭐냐면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듯이 오늘 이 본문을 받았던 당시 로마 교회에도 여러 사람이 있어서 의견이 다양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한 사람이 있었고 근데 문제는 그 안에 갈등이 있었고 불화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업신여겼고요.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은 업신여김을 당하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을 비판하면서 서로 싸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등과 이 불화를 해결하고자 오늘 본문에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한 걸음 더 나가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6절에서는 이 분불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라고 해서 뭔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이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선한 것이 무엇일까?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로마서의 흐름 속에 살펴보면 그 선한 것은 바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 은혜로 주신 우리가 장차 누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선한 것이고 또 나가서 우리 신앙인들이 이 땅을 정말 확신 속에 살 수 있는 자유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한 것들이 성도들이 서로 갈등하고 불화하고 다툰다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비방거리가 됩니다. 복음이 힘을 잃습니다. 상처를 입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고요. 나아가 복음도 전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가 자유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방종으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선한 것이 비방을 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이 선한 것이 비방이 받지 않도록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고 하시고, 또 21절에 가서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나 혼자 잘 믿어서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좀 더 성숙하고 이 복음이 준 그 자유가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이웃들의 종이 되어 살아갈 때 정말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우리가 익어가고 연걸어갈 때 펼쳐지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 상처받는 실망될 일까지도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자유에 살아갈 성도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에게 오해 줄 만한 일, 또 우리 성도들 사이에 조금 거리낄 만한 일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피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 역사를 잘 아는 사람한테 지금까지 이 개신교 역사상 한 분의 아주 유명한 설교자를 한 명만 꼽으라고 하면 누구를 꼽냐면 대부분 영국의 스펄전 목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스펄전 목사님의 별명이 설교의 황제입니다. 황제가 들어가면 이제 넘버원이에요. 고트가 되는 건데,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버릇이 있었어요. 체인 스모커예요. 골초였었어요. 담배를 끊는 일이 없도록 계속 피우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믿음 안에 자유가 있었던 거예요. 뭐 이 본질적인 거 아닌데 담배 좀 피우면 어떠냐 하고 담배를 피우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담배를 피우시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 런던 브리지 밑에 서덕이라고 하는 지역에 터버너클이라고 하는 아주 큰 교회를 이렇게 하셨던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세계적인 분이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담배를 사는 가게가 이분을 이용해 가지고 광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담배 파는 가게 앞에 스펄전 목사님이 이용하는 담배 가게. 스펄전 목사님이 우리 가게에서 담배를 산다고 광고를 붙인 거야. 근데 교회 스텝이 그걸 보고 와가지고 스펄전 목사님께 얘기한 거야. 목사님 여기 담배 가게에 이런 광고가 붙었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 얘기를 들을 때 스펄전 목사님이 하셨던 말이 그래요. 이제 내가 담배를 끊을 때가 됐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스텝이 말하기를, 아니 목사님 평소에 담배 피우는 건 늘 신앙의 본질이 아니니까 피워도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나야 상관없지. 근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또 담배를 시작하고 피운다면 건강에도 해로운데 내가 그런 동기를 부여하면 되겠냐? 나는 이제 여기서 끊어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셨던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우리가 그 자유가 정말 스스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웃을 위해서 종이 되어갈 때 그런 정말 성숙한 모습이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나 하나 잘 믿으면 됐지가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이 이 모습을 어떻게 생각할까, 외식하는 정도는 아니고요. 그러나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한 사람만 잘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웃들 형제자매 거리끼는 것,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치워나가시면서 성숙한 신앙의 믿음이 익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준 자유가 스스로 종이 되어 익어갈 때 또 맺힐 수 있는 두 번째 열매가 있다면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워 나갑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정 그렇고요, 동산, 교회, 공동체, 직장, 모든 것에서 여러분 정말 성숙하게 신앙생활하면 화평하게 되고요, 서로 덕을 세워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방을 받지 아니하라고 거린낌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라고 선이 상처를 받지 아니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이게 수동적이라면, 우리가 이제는 좀 더 성숙해 나가면 이제 능동적인 일을 생각하는데 화평의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서로 덕을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 뭐가 진리인지를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아, 세상에서 배웠던 게 진리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눈에 뜨는 게 옳고 그름이 보여요. 이것이 진짜 진리고 이것이 진짜 가짜인데 진짜처럼 보였구나. 옳고 그름이 보는 게. 근데 신앙생활도 그래요. 예수 믿고 이제 처음 보면 성숙하지 못하면 옳고 그름을 따져요. 누가 잘못했냐?
누가 옳았느냐?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면요, 생명이 보여요. 안타까운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누구 살려야 되는지, 누가 상처받으면 안 되는지, 그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생겨요. 가정도 그렇잖아요. 자녀를 길러보면 허둥지둥 육아에 대해서 배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냥 아이들 낳다 보니까 그거 뒷바라지 하느라고 정신없다가 아이들 다 자라고 떠나고 하면 손주들 볼 때 보면 생명들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너무 신기하고 기적이고 안타까움이 보이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옳고 그름만 보이다가 막 이제 정말 그 자유가 스스로 종이 돼요. 익어가면요, 생명이 보이고 저거 살리고 싶고 화평하고 싶고, 그래서 화평의 일이라면 희생이 들어도 한 걸음 더 나가게 되고, 덕을 세우는 일이라면 앞장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또 이 일을 위하여 성령께서, 주인 되신 주님께서도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알았던 4절에도 보니까 연약한 자들이 주인이신 예수님에 의해 세움을 받도록 놔두라,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여기 세운다라고 하는 그 말이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말이에요. 원어를 갖고 안 쓰려고 그러는데, 이 오이코라는 말이 집이라는 말이고, 도메라고 하는 말이 build, 세워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동산과 또 이웃들과 서로 화평하는 일과 덕을 세워나가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세워진다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런 공동체를 파괴하는 성도로 부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웃이나 공동체 집에 불을 지르는 방화범으로 성도들을 부른 적은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15절 그 말씀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 형제를 내가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형제 자매를 주신 건 화평하고 서로 덕을 세워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했는데 무너지게 하는 일이 가끔 있어요. 오늘날 같으면 이제 음식으로 서로를 무너뜨리는 일 별로 없는데, 그런 유형의 일들이 순간순간 찾아와요. 누가 그것을 준비하느냐, 이거 가지고도 싸울 수 있는 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선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화목함,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그 담이 무너져서 그 교회를 세워줬는데 그거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 이 모든 거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신 일, 그리스도께서 또 함께, 나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걸 망하게, 음식 때문에, 사소한 것 때문에 얼마든지 망하게 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보편적인 진리예요.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지는 진리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서로 함께하고 마음을 같이 화평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모이면 일반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래서 집이나 회사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직장에서 화평하는 일에 앞장서시고요, 서로 덕을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로마의 교인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 보편적이지는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뭐가 돼요? 서로 덕을 세워 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실리콘밸리의 역사를 보면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땅이 다 과수원이었어요. 뭐 회사 하나 없는 그냥 과수원 같은 그런 동네였는데, 지금은요 이 베이 에어리아 지역이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샌호제 요 세 개, 베이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요, 세계 한 7위 정도 되는 경제권을 갖고 있는 나라 정도 되는 겁니다. 브라질보다 더 GDP가 높아요. 2019년에 이 베이 에어리아에 있는 GDP 경제 규모가 1조 8,600억 달러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 뭐 10대 경제국 왔다 갔다 하는 게 대한민국이 작년도 GDP가 얼마냐면 1조 8,100억 달러예요. 3년 전에 이 베이에리아 요 좁은 땅덩어리의 그 경제 규모, 예? GDP의 그 규모가 우리 대한민국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것이 언제 그렇게 되냐? 과소한 얼마 전까지 여러 사람이 협력할 때 그것이.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 파더 오브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분이 스탠포드의 무선 전자공학을 가르쳤던 무선공학과 교수였던 그 프레드 터만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이제 실리콘밸리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분한테 배운 제자가 누구냐면 휴렛과 패커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제자들이 나오면서 실리콘밸리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렛과 패커드가 자기 집의 그 가라지에서 회사를 차리고 연구하기 시작한, 거기가 이제 국가 지정 유적지가 된 버스 플레이스 오브 실리콘밸리가 되는 거죠.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 사람들이 함께할 때 되고, 또 이런 휴렛에게 찾아왔던 그 12살의 아주 정말 장래가 유명한, 지금은 너무나도 알려진 그런 소년이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12살에 주파수 카운터라고 하는 그런 기계를 마는데 부품이 없는 거야. 그리고 뭐 학생이었으니까 부품 살 돈도 없어요. 근데 이 어린 학생이 지혜가 있었어요. 그 옛날 전화번호부 가지고 이름을 찾은 거예요. 누구를 찾았냐면 저 빌 플래시라고 하는 저 왼쪽에 있는 사람, 그분 이름 찾아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이런 걸 만드는데 지금 부품이 없어서 혹시 남는 거 있으면 주세요라고 그렇게 전화를 용기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휴렛이라고 하는 분이 너 일로 와라. 그리고 네가 원하는 거 다 가져가라 그러셨어요. 그때 와서 자기가 필요한 거를 배우고, 그 열심히 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이 휴렛과 패커드가 제안을 해요. 너 여기서 인턴십 하지 않을래? 그래서 거기 인턴십을 하면서 이런 협력들이 서로 덕을 세워가는 그 모습들이 실리콘밸리를 낳은 거예요. 그 12살의 소년이 저 휴렛에게 찾아왔던 사람이 스티브 잡스예요. 이런 것들이 이어가면서 정말 풍성하게 이것이 산업단지가 되고 전 세계를 4차 산업혁명을 인도하는 진원지가 되는 건데요. 한두 사람으로 이 모든 일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나중에 성공한 뒤에 그때 일을 떠오르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성공의 경험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임을 깨달았다고요. 우리가 물어보고 우리가 나간다면 누구든지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이웃들에게 부탁하세요. 우리 함께 평화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함께 해 나갑시다. 그리고 12살의 휴렛과 패커드의 밑에서 인턴십을 쌓았던 스티브 잡스가 그때 그들 밑에서 일할 때 그 기분을 다음과 같이 얘기했어요. 마치 천국과 같았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화목함과 덕을 세우는 일에는 천국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가 화평하고 덕을 세워나간다면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자유가 스스로 정의되어 익어갈 때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세 번째 교훈이 있다면 그거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우리가 믿음과 신앙이 성숙해지고 그리스도인을 닮아가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너희 안에 있다 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평화를 누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 18절에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화평한 일과 덕으로 하나 되고 세워가면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웃들도 함께 기뻐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꼭 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너무 꽂히지 마세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강도에게 한 약속을 저는 기억합니다. 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그 나라에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마실 그날이 있기까지는 내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뭔가 잔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이 로마 교회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싸웠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닌데 그거 갖고 싸웠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닌 것 같고 싸웠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본질은 뭐예요? 내 형제를 거리끼게 아니하고 서로 협력하고 평화를 이루고 덕을 세워나가면 성령 안에서 뭐가 맺혀져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가운데 맺혀진다. 여기 성령 안에서라는 말을 주목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뭔가 다 꽂혀서 살아가요. 우상에 꽂혀서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잘못된 종교에 꽂혀서 살아가고 물질에 꽂혀서 뭐 그리스도인조차도 세상과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거기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그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려면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분의 지도 아래, 그분의 가르침 아래, 그분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할 때 누릴 수 있는 그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예수 믿고 복음의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종이 되어 나의 믿음과 신앙이 영들어갈 때, 익어갈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지고 그 안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맺혀지는 그 의가 이루어지고 죄인이었던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의가, 그리고 이 둘과의 사이에서 하나님과 사이에서 조화로운 관계인 평강이 이루어지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희락이 내 심령 속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밖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의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집 안에서, 교회 안에서, 동산 안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나라가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영적인 자유함 속에서 스스로 하나님과 이웃의 종이 되어 살아갈 때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내 안에 자리 잡을 때 여러분 건강과 관계없어요. 여러분의 형편과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든 어떤 고통이 있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뭐가 있어요? 의가 있어요. 평강이 내 안에 있어요. 희락이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우나 환경은 고통스러우나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건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우리 자매님 가운데 Everything is possible, Everything is possible,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간증집을 낸 자매가 있는데 젠 브리커라고 하는 자매님. 근데 이 자매가 태어날 때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 그 사이즈가 길이가 33cm였어요. 다리 없이 태어나는 거 보고 이제 그 받았던 산부인과 의사가 이 아이는 곧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부모도, 그 엄마도 이 아이를 버렸어요. 그런데 마침 이 젠이 믿음 좋은 부모님, 양부모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양부모가 이 아이를 기르면서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하나님 널 사랑하셔. 너의 모든 모습이 좀 받아주고 하나님 널 사랑하셔. 그래서 이 젠 브리커라고 하는 이 자매가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내가 주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고 열심히 뭐 했는데 그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 이거 파워 텀블링이라고 하는 거 종목이 있어요. 그거 주 챔피언까지 되는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우리 자매가 됐어요. 불구자이고 또 장애인이었지만 그런 외형적인 결함 속에서도 그래서 지금은 공중고개사로 쇼를 해가면서 사는데 이분이 이제 수많은 사람의 용기를 주는 그 동기부여 강연자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곳마다 가면서 간증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동기를 부여하는데 그 자매님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장애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이라.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면 나는 날마다 나의 몸에 대하여 감사한다.
만약 내가 다리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이렇게 긍정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특별한 기회가 내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 같다. 이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방법이다. 하나님은 나의 독특함을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없었다면 내 삶은 공허하게 느껴질 것이었다.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기쁨, 평안, 지혜, 감사, 소망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몰랐다면 나는 망가졌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인내요, 나의 관점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젠브리크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